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 왕 역대 진학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41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좀 늦은 나이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던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나이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는데 그는 30절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항상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숱한 전쟁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항상 어지러운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제5년에 에그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리고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또한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금이 아니라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노스는 사실상 많은 직접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력이 약해졌다. 뭐 전쟁도 계속하고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우 취약해진 그런 남유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 방패 하나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하고 있었고 통치 5년 만에 애국 왕이 올라와서 있는 것들을 아주 귀한 보물들은 다 빼어서 갔고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였던 그 방패 또한 금이 아니라 노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방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8절 말씀이거든요. 왕이 여호와의 정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 그렇다면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성전에 들어갈 때도 불안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평안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가서도 불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요
그 해소를 못하고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참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박영복 권사님은 복잡한 일이 많고 아직도 막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종종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교회 가서 1시간 앉아있는 동안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편안하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이곳에 와 있으면 평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정말 진솔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가 있어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볼 때 그는 항상 평안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항상 전쟁을 했을까라는 그런 또 질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것 때문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조상들이 행했던 어떤 모든 것보다도 여기서 뛰어나게 일하면 안 되는데 이거 상장 줄 때 하는 얘기잖아요. 남보다 우수함으로 뛰어남으로 이에 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남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의 상을 세웠다. 그리고 땅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건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하였던 가증한 일 또한 본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채찍질을 하신 겁니다. 징계를 하신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끔 하셨던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었던 제5년의 애국왕 시삭에게로부터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노방패를 들게 되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에 휘말려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에 보면 2번 반복되는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 중에 어머니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2번 앞뒤로 2번 반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이방 여인 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오늘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그런 것에 깊이 관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그 르호보암이 어머니가 하던 대로 또한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요 가장 귀한 교육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귀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 사람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진짜 그의 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예배하는 것의 태도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예배 외에서 바깥에서 삶에서 6일 동안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한다면 나머지 엿새 동안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건데 사실 그것을 르호보암 왕은 어머니가 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많이 보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전쟁이 있어도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쪽으로 표현을 했을 텐데 오늘 르호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크게 승리한 것도 없고 서로 계속 소진만 하는 그런 일들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나아질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강이 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